장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로 저희를 인도해 가시며 또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집회 주님께서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7장 찾겠습니다. 욥기 17장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조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이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17장 말씀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 개요를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곧 죽음을 이제 건너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무덤 가까이 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내 기운이 다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날이 다하였고 나의 인생의 날이 다했으니까 이제 죽음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이제 무덤 가까이까지 와 있는 겁니다. 11절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주님이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이제 나의 날이 다 지나갔다.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제 죽음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사모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들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 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제 무덤들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 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를 할진대. 이제 죽으면은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고 이제 결국은 몸을 구더기가 파먹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자신이 죽음 건너가면은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 음부의 세계로 간다. 음부는 구약의 음부는 수월, 그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수월이라고 하는데 수월이 음부가 좋은 말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말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음부는 지금 죽음의 세계,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기 이제 요번 이제 곧 자기가 삶과 죽음 사이에는 아주 한 걸음이고 아주 죽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도대체 뭘 간절히 원했는지 욥이 이제 조금 지나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중심으로 해서 욥의 이제 현재 상황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 이제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지나치게 말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음 가까이에서 그가 간절히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금 죽음 앞에 있지만은 그래도 자신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9절을 소망하고 살아온 욥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을 아주 근실하게 행하고 그는 손이 깨끗한 사람은 점점 힘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더 이제 실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욥이 처한 현재적인 상황을 잠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욥이 그 당대에 가장 잘 나가다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지금 가장 아주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6절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현 상황이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백성의 이야기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욥이라는 사람 그 당대에 그렇게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잘 나갔는데 지금 처한 꼴이 도대체 뭐냐? 아이고 욥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고통 중에 들어서 몸에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막 형편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욥을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는 말이 조롱거리가 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 뒤에 욥기 30장 찾겠습니다. 30장 9절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욥이 사람들을 잘 교훈을 하고 진리 가운데 잘 인도했는데 이렇게 큰 영락 가운데 고통 가운데 떨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욥에게 침을 뱉는다는 겁니다. 30장 1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도 욥을 기롱하고 조롱하고 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런 그 당대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가장 낮은 위치에 떨어져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침뱉음을 당함으로써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잠깐 맛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독거리가 되고 예수님도 침뱉음을 실제로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말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에도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고 싸우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죽기 직전에 쓸개를 예수님의 식물로 주고 갈할 때 초를 마시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당대 유대 종교가들에게 특별하게 말거리가 되고 그리고 성문에 앉은 자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취하여 나를 안 좋게 예수님을 안 좋게 말하고 취한 무리가 잘못된 교리에 취한 거예요. 취한 자들이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아 당시에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노아가 웃음거리입니다. 지금 이런 좋은 세상에서 무슨 비가 오냐고 세계적인 홍수로 멸망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노아는 그 당대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정말 조롱거리 중에 조롱거리가 누군지 아시죠? 바울 사도.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내가 생각건대 바울 사도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제일 바닥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는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지구상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이 엄청납니다. 천사와 마귀가 아주 엄청난 무리로 안 보이지만 있어요. 세계는 곧 천사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하는 중에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근데 그걸 그 당대 사람들이 구경하는 동시에 모든 천사들도 보고 있고 마귀들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로마에서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임 당할 때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되고 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구경했잖아요. 그런 아주 비참한 구경거리가 실제로 됐던 겁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비방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비방을 받고 또 환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한 동네에서 예수 믿게 되면 저 사람 예수에 미쳤대 하면서 이제 구경거리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요 계속 비난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잘 되는가 보자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갑자기 어려움이 딱 주어지니까 욥을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도 눈초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주 비방을 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욥은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욥기 17장 6절에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리고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욥기 3장에도 침을 뱉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욥이 침을 뱉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욥을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욥이 이제 기와 조각 가지고 이제 몸을 끌고 있을 때 애들도 지나가면서 해 하면서 있잖아요. 애들도 조롱했다고 말입니다. 욥기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라도 나를 없인 여기고 조롱한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침을 태태 뱉어버리고 침을 뱉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뱉음을 실제로 당했습니다. 이사야 50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수염을 뽑고 나의 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0절에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가시밀관으로 씌우고 그 나중에 조롱 당한 이후에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 머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욥은 예수님만큼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심정에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바로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온갖 모독과 조롱을 다 받았는데, 욥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영락해서 떨어져서 아주 비참하게 됐을 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이 세 친구도 와서 계속해서 욥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욥기 1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장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니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의 세 친구는 이제 욥을 조롱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니, 제발 좀 가면 좋은데, 욥 가까이에서, 가지도 않으면서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계속 공격하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뭐라 했습니까? 항상 보는도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도와준다 생각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지금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항상.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어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친구들은 고정관념이 딱 있으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욥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도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 깨닫게 막으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 아내도 자기를 슬슬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댈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하는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욥을 그렇게 존경하던 욥의 아내도 욥이 이제 폭삭 망하니까,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욥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욥이 그 아내가 내 숨을 싫어하니, 아내가 싫어하며,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럴 때 굉장한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특별히 세 친구는 집요하게도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마음을 건드리니까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말합니다. 그 욥기 1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다 내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너희 중에 지혜자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욥이 이제 너무나도 아주 그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고 힘든 것이 계속 되니까 이제 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너무나도 큰 시련이 오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걷는 과정 속에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충동질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요번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애굽에 설 때는 과격해서 그냥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자기 동족이 억울함을 당하는 걸 보고 동족 편에 서서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래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좀 과격했는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양을 치면서 양처럼 순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40년 쓰임 받았는데, 쓰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마음을 충돌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격동이 된 겁니다. 이제 또 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는 명예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흥분한 나머지 명예서란 말을 건너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몰라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 내려 하면서 하나님은 명하라 그랬는데 두 번 반석을 땅탕 쳤잖아요.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내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안 드러내고 모세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왜? 명하라고 했는데 두 번 쳤거든요.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명예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명예해서 물 내라 했는데 한 번 쳤기 때문에 반석 얘기 나올 때 모세는 명하라는 말씀을 잘 못 듣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던 이유는 마음이 격동이 됐으니까 그냥 슬쩍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명하라 그랬는데 두 번 땅땅 쳤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 내랴 하면서 자기를 딱 드러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격동을 계속 받으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도 이렇게 백성의 조롱거리가 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서 있는데 새 친구가 계속해서 격동을 하니까 모세가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과격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어떤 말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1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욥이라는 사람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좀 어떤 것 같아요?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격동시키니까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2절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나중에 욥이 이 말하고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말을 했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나 같으면 안 그럴 거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정도로 말했을까요? 욥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짧게 끝났을 때는 몰라도 이게 지속이 되면은 말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참다 너무 힘들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이제 입술의 문을 지켰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감정에 북받치면은
본심은 아닌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도 자식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으면은 너는 아예 집 나가버리라고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나가 뭐 죽으라고 한다든가. 근데 죽으라는 말은 아닌데 얼마나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뭐 애를 먹이고 이렇게 하면요, 말이 그냥 나오지 말아야 되는 말이 툭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것이 변명거리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 욥 같은 신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과 같은 그런 이 정도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술문을 지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 입술문을 지켜야 되냐면 너무 힘들 때, 상황이 아주 굉장히 심각해지고 힘들어질 때, 또 그거 지속이 될 때, 그때 특별히 조심을 하지 아니하면은 입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7절) 141편 7절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사람이 밭을 갈아서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다는 말씀은 우리는 산송장이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와 똑같은 상황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매장 당한 것 같은 아주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돼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그 사울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다윗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너무나도 아주 심각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입술뿐 아니라 내 마음도, 3절에는 입술입니다. 입뿐 아니라 내 마음도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은 마음이 잘못되고 입이 잘못되고,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걷던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악인의 편에 가담해서 악인과 함께 진송산을 먹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기며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걸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치 아니할 것이라. 어떤 상황도 기꺼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항상 주님 편에 서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하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사실 최악의 상황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달려서도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고통 속에 사시는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양손 양발이 못이 박히고 가장 극단적인 그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예수님 겉옷과 속옷이 뺏겨지고 그리고 양손 양발이 못이 박혀서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모든 문 남녀들이 보는 거기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리고 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두 행악자도 같이 예수님 욕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건 진실인 거예요. 가장 힘든 속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진실 중에 진실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첫 번째 나올 말씀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용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가 되어 있는데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배주 강도는 믿었기 때문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에게 보라 어머니에게 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날 보지 말고 사도 요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서 가족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선포가 됐는데 용서가 자기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족이 되기 때문에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가족 관계를 맺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구원을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하신 말씀만 딱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목이 말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른 일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세 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뒤에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목마르시고 다 이루시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용서가 선포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해야 될 말씀만 딱 하신 거예요. 욥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그 친구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으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번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7장 11절. 나의 17장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다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무덤들어 너는 내 압이라. 이제 내가 들어갈 곳은 무덤이다 그 말입니다. 구더기에 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를 할진대. 이제 그 죽음 건너가면 내 육체 이제 구더기가 파먹고 흙으로 들어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럴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상당히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죽음 가까이 다가오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욥이 상당히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 보입니다. 욥이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연자 가운데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믿음으로 연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욥은 또 연약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뒤에 또 보면 또 강하게 됩니다. 힘을 또 내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는 힘도 약해지고 또 때로는 너무 격동받으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또 행하는 거 봐요. 자, 욥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욥기 17장 3절입니다. 여기 욥이 이제 내가 이제 곧 죽음을 건너간다 생각하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이리까? 청컨대 이제 무덤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뭐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청컨대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다 그 말입니다. 보증물을 내게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주위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로 더불어 주님이 손을 친다는 게 뭐냐면 맞장구 쳐주는 건데 동조해주고 보증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이렇게 손바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친구들도 내 마음 몰라주고 아내도 나를 멀리하고 그 당대 가장 홀로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홀로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일까? 원래 새 친구들이 왔을 때 욥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손뼉을 쳐주면서 욥을 유래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계속 지적만 하고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겠습니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손을 쳐주시고 정말 내 인생을 보정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가 정말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보정해주는 보증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아주 실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내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내게 보증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능하면 보증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음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증 서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보증 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증을 가능하면 서지라 말하라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마라 계속 나오잖아요.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신 분이 가장 보증 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람에겐 서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증 서려고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빚진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입니다. 빚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보증서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빚 중에서 제일 무서운 빚이 죄라는 빚인데 죄라는 빚에 대해서 보증서 주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바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증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욥은 주님이 자기 보증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욥기 16장입니다.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주님이 보증인으로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여자의 손으로 오실 것을 욥은 믿고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보증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말했습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보증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17장 3절에도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아주 정확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증해 주십시오. 욥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윗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입니다. (122절) 119편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편 86편 17절에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보증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증이라고.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힘입어서 레위계통에 제사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판자주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언약의 보증인이고 보증인으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셨고 보증인이시고 그리고 보증물을 주십시오. 신약시대에도 보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실한 보증물이 뭘까요? 보증이 뭘까요?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증물을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죽음 앞에 서면은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실한 보증인이 내 인생을 보증해주는 보증인이 필요하고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보증물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주님처럼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지금 장막집입니다. 텐트집인데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집을 입는데 영적본에는 빌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아주 엄청난 집을 입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천국 간다는 보증,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는 보증,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텐트 몸이 빌딩 같은 몸을 입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보증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죄를 받은 사람 속에만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것은 두 장 딱 치는 겁니다. 너는 내 거다 그 말입니다. 이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신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것인데 얻으신 것은 바로 주님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까지도 값주고 샀으니까 구속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느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죄를 확실하게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증물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처리해 주신 바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보증인이 보증인. 그 주님이 보증인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일단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고 그보다도 죽음 건너갈 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뭐로 아냐 하면은 5절 이하 통해서 알겠다는 겁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느냐? 첫째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면 교리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실제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 큰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마음의 심긴도를 운념하느라 마음의 심긴도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 도가 딱 심겨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참된 믿음이 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동시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일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인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구원받은 게 이제 확실하면은 복음이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냐 하면은 그 뒤에 보시면은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것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환란이 오면은 환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참된 믿음이 이루어졌는지는 환란이 주어지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구원받은 걸 알겠다고 했냐면은 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이루어지니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예수님은 장래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보니까 너희들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줄 알겠다.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첫째는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환난을 잘 이겨나가고 우상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걸 보니 너희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분별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때 참된 믿음의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르지 않게 행할 때 틀림없이 징계하는 것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분들은 시간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점점 하나님의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영혼 눈을 실제로 밝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죽음 가까이 온다고 생각할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보증물이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보증해 주는 것을 아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7장. 이제 욥은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7절, 9절, 욥기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무덤 가까이 왔을 때 자기 구원이 보증되는 것, 그거와 더불어서 주 안에서 바르게 산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젊고 혈기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지 몰라도 점점 인생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전에 주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구원받고 주 안에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부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욥기 17장 9절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이걸 기준으로 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주 더욱 실감하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후회 없이 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가 살려고 노력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의인은 구약시대 때 의인이 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욥
노아, 의인으로 아주 특별히 세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주 구원받은 아주 대표적인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경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사함 받을 때 예수님 피는 우리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가 우리 의입니다. 피공로가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죄의 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된 거예요. 피가 의롭게 하는 겁니다. 한번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되는 것은 더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앞에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냐고 말입니다. 주님 피는 우리 죄를 사하신 동시에 주님 피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피를 피공로 믿는 사람은 몰라도 죄 사함 받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욥 시대에도 욥이 대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에도 번제 드리는 얘기 나오죠. 엘리오도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크다고 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대속을 알고 있고 그 대신 짐승을 죽이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피를 죽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겁니다. 신약시대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욥이 구원되는 것도, 욥이 의인되는 것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잖아요. 후일에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보증물이 되어주시고 보증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노아도 의인이고 욥도 의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의인은 그 길을, 의인이 돼야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을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서도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욥도 의인이 되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갔던 사람인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각자도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대로 달려왔을 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점점 더 소중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가야 될 코스가 있는데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게 걸어갈 길을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된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32편 1절이 죄 사함 문제입니다. 죄를 사함 받은 사람, 그 의인이 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너를 주목하여 주님이 가는지 안 가는지 보는 겁니다.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곁길로 가면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한다. 의인은 걸어가야 될 코스가 있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입니다. 6절 시편 1편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그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의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냐? 물론 아니죠.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목자가 됐고 이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됐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게 하기 전에 먼저 잘 먹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서 풀을 많이 뜯어먹고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물을 먹고 그리고 꼴을 먹고 해서 식물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을 주셔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 뒤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아주 쑥쑥 빠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의인이 됐고 의인의 길을 독실히 걸어가는데 인생에 아주 큰 골짜기가 주어졌습니다. 보통 골짜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아주 가장 비참한 영락 가운데 떨어져서 당대 아주 가장 큰 곤란 중에 떨어졌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같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계시는데 그 코스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독실히 건지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여기 욥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독실히는 뭡니까? 아주 근실히, 성실하게,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큰 시련 속에 들어갔지만은 욥은 그래도 근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4절에도 주께서 주의 법대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근실하게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도 그 길을 꾸준히 굳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실히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해야만 믿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 말하더라니까요. 꾸준함도 실력이다. 그렇죠. 꾸준한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꾸준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갈대같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고정된 나무처럼 한 곳에 딱 고정되어서 꾸준히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정몽주가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 종신 정몽주 아시잖아요. 이제 조선이 들어섰습니다. 이방원이 이제 꾀잖아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식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을 누리리라. 아이고 이제 왕조가 바뀌었으니 뭐 이런 못하고 저런 못하냐. 100년 좀 편안하게 엉켜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꼭 고려 종신으로 있어야 되겠냐. 그 단심가 써서 보내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노래 그 시를 자세히 보면 구원 안 받은 게 확실한 거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번 다시 주고 백골이 전토되어 백골이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있든 없든 있지 왜 없어요? 잘 모르잖아요. 있든 없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어떤 님향한 일편단심 이게 얼마나 우리 본받을 만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욥은 보세요. 그런 시련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길은 꾸준히 가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맞는 것 같아요. 물방울이 얼마나 약해요. 물방울이 그 바위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그렇죠. 꾸준히 계속 떨어지면 물방울이 그런 바위를 구멍 뚫습니다. 꾸준함이 실력이에요. 꾸준함. 그래서 독실히 꾸준히 근실하게 행하는 근실하게. 그래서 확실히 결심을 굳히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근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시편 37편에도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함. 매일 성실, 매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꾸준히 근실하게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점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점점입니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그리고 특별히 손이 깨끗한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왜 손이 깨끗하다고 했습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이 깨끗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시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어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손이 깨끗하며 이게 행실이 깨끗한 걸 말하는 겁니다. 너의 손이 더럽다 그 말은 행실이 더럽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행실이 깨끗한 자는 그 말입니다. 점점 힘을 얻느니라. 행실이 깨끗한 자는 왜 점점 힘을 얻냐 하면은 구별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힘을 점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복이 있는데 누구에게 누가 힘을 얻냐 하면은 행실이 깨끗한 사람, 죄에서 구별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시편 29편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힘은 주시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은 점점 힘을 얻느니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점점 힘을 얻고 점점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3장에 내 사는 날을 따라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에 비례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한 번이 아니라 점점 힘을 점점.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점점.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 되는 것도 점점. 조금 계속 자라는 거예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라는 것도 점점 자라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이 점점 강성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이유도 주의 일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점점 힘을 얻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욥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점점 얻어서 그 당대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졌고 이제 이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들어오고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꽃과 은꽃을 세워보라.
봄이 초원 위에 흩뿌려 놓은 것을 부드럽게 굽이치는 물결을 세워보라. 여름 바다 위에 반짝이는 것을 가볍게 흔들리는 그림자를 세워보라. 가을 숲 오솔길 속에 있는 것을 깃털처럼 떨어지는 눈송이를 세워보라. 겨울이 만드는 얼음 보석을 반짝거리는 수많은 풀잎을 세워보라. 새벽 이슬을 끝없는 바닷가 모래밭을 세워보라. 정오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숲속의 새들이 저저기는 노래소리를 세워보라. 쓰러져가는 새벽빛 저녁빛 속에서 은은히 반짝이는 별을 세워보라. 밤 하늘에 불꽃같이 수놓인 그대가 모든 셈을 다 마칠지라도 영원히 시작되기에는 부족하리. 듣는 자여 잠시 생각해보라. 그대는 어디서 지낼 것인가. 그대의 영혼을. 우리가 돈만 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것을 자꾸 세워보시고 하면요, 그 셈을 다 세더라도 그 영원 시작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영원한 세계가 앞에 놓여 있고 영원을 앞에 두고 있고 영원한 운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하면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느냐?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 사람을 얻느니라는 이 말이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공격해서 취해서 얻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부들이 물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고, 결혼할 때 신부를 어떻게든 간에 구해서 얻는 것에 대한 그런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전쟁하는 것도 똑같고 물고기 잡는 것도 똑같고 구해서 결혼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지상에 살면서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금광을 찾아다니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금을 발견해서 이제 금을 싣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배가 집 가까이 와서 파손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금을 그래도 몸에 많이 지니고 이제 수영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한 소녀가 나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애를 데려가려면은 금을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 느끼다가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금을 다 버리고 애 살리려고 버리고 애를 살려서 애를 같이 이렇게 수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자기가 벌어온 것은 다 잃었지만은 애는 하나 건졌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포기해서라도 사람을 얻는 이것이 가장 지혜입니다. 영혼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전도 집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을 적극 권해서 이번에 집회가 주님 뜻 가운데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일부터 있을 전도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30장 부르시겠습니다. (230장)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